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9장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333페이지입니다. (14절) (15절) 두 절 합독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우리 주일 강단의 말씀을 우리 받았는데요. 기본 주민들이 본인들이 자신들이 주변에 살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다가오는 걸 보고 자기들이 죽게 되었을 때 거짓말로 헤어진 신발, 옷, 전대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또 곰팡이 민 빵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과는 절대로 화친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나안 7족속 31왕을 전부 정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동네이기 때문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 죽이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냐? 그게 아니고 조그마한 불신앙의 씨앗, 우상 숭배하는 씨앗을 남겨놓게 되면 그것이 누룩이 온 사방으로 퍼지듯이 그런 불신앙은 삽시간에 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전부 정복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조그마한 실수를 하게 되는데 14절에 있는 것처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는 바람에 여호수아 이번 주에 읽을 10장에는 기브온 민족 때문에 연합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화친을 안 했더라면 그 전쟁도 안 일어났을 것인데 막바로 정복하고 들어갔으면 될 텐데 기브온 민족 때문에 가나안에 다섯 왕이 연합을 해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해 오죠. 우리가 조그마한 실수 때문에 여러분이 원치 않는 일들이 자꾸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오늘 삶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남은 자 렘넌트 7명은요 분명히 이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이 시간을 갖지 않은 거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는 것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실수해 버린 겁니다. 여호와께 묻지를 아니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앞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를 만났을 때 반드시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때 우리는 착각이 쉽죠.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가까운 친구에게 묻습니다. 그게 실수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얘기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믿었던 사람이 배반하고 돌아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 시간이 필요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는 이 사업 얘기할 때는요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미국 디트로이트로 갔는데요. 세탁업을 하신다고 내가 들었어요. 그 홍문선 집사님이 자기가 간증을 했기 때문에 편하게 이름을 얘기합니다. 벌써 거의 20년 됐나요? 이분이 새로운 사업을 인천에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 부산에 귀신 들린 비구니를 찾아간 거예요. 귀신 들린 여중을 찾아간 거죠. 그것도 007 가방에다 1,000만 원을 현찰로 싸들고 바로 내려간 겁니다. 집사님이. 자기 앞에 점을 보고 있는데 두 사람이 앞에서 점을 보더래요. 너무 점을 잘 보니까 야, 잘 내려왔구나. 그래서 앞 사람 다 마치네. 이제 자기 차례가 된 거예요. 자기 차례가 딱 되는데 그때부터 이 비구니가 귀신 들린 여중이 말을 못해요. 말을 않고 계속 있으니까 이 집사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왜 얘기를 안 하시냐고.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유명하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인천에서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복채를 1,000만 원이나 들고 왔다는 거예요. 이야, 교회 앞에는 100만 원 don금 안 한 사람이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현찰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교회에다는 돈 10만 원도 낼 사람이 없는 사람이 귀신 들린 하나님의 백성이 귀신 들린 여중에게 1,000만 원 현금으로 들고 갔다니까요. 그래 이게 계속 기다리는데도 얘기를 안 하니까 이 집사님이 왜 얘기를 안 하냐고 자꾸 닥달을 하니까 그 사람이 날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래 못 알아듣는 거죠. 괴롭게 하지 말라. 근데 무슨 소리냐고. 아까 앞에까지 이렇게 잘 이렇게 맞추시더니 왜 내게는 아무 말도 안 하냐. 사업을 이거 하면 되겠냐 안 되겠냐. 이거 좀 들으러 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하도 열받아요. 당장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했어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여기 왔냐. 알아봅니다. 귀신같이. 여러분 속에 십자가 있다는 거 알아봐요. 정확히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귀신같이 알아본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여기 왔냐. 이랬으면 가야 되잖아요. 안 간 거예요. 그래도 한숨만 좀 봐달라고. 자, 하도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이 사람이 내 이마에 식은땀 보이는 거 안 보이냐. 나 지금 식은땀 흘리고 있다. 당신 속에 십자가가 보여 이 사람아. 당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왜 여기 왔냐고 막 당장 가라고 얘기하는데도 미쳤지. 그래도 한숨만 봐달라. 야, 이런 정신 나간 집사들이 많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속에 누가 거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셔요. 절대 망할 수 없고 절대 이러면 무너질 수 없고 지옥 갈 수도 없고. 아이 목사님 저런 식으로 해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예, 천국 갑니다. 성질이 더러워서 그렇지. 아니 솔직히 물어볼게요. 김홍일 집사님 자식이 아무리 성질 더럽게 하고 돌아다니도 자식이잖아요. 아, 저 호적에서 파야지. 그게 파집니까 그게. 내 씨에서 났는데. 아무리 그러면 내 자식 아니다 이래도 100번 1000번 얘기해도 내 자식이요. 하나님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너는 내 것이다. 성령으로 도장을 꽝 찍어버렸어요. 절대로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은요 가서요 전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구정 다가오는데 혹시 토정열벽을 보고 이렇게 전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점 봐도 안 나와요.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사람이 어떻게 점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내가 제일 기분 나쁜 게 좀 기분이 언짢았던 게 우리 3년 전에 여기로 이사 올 때 송도로 저기로 이사 올 때 손 없는 날이라고 돈 더 내라고 하니까 이삿짐 센터가 손 없는 날이라고 돈 더 내라고. 손 없는 날이 뭡니까 그랬더니 귀신이 하늘나라로 다 올라갔다니. 회의한다고 귀신이 하늘나라로 다 올라가서 귀신이 해코지를 안 하니까 이 날에 이사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으로 그랬죠. 나 귀신 잡는 사람이다. 내 목사다.
당신들 그 세상 풍속 가지고 귀신에게 막 종로로 하고 막 돌아다니고 막 고사 지내고 어떻게 하고 이게 엉덩이 쳐들고 나 그런 거 안 한다. 내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우리는 손 없는 나라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본래대로 돈 받아라. 그랬더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날이 손 없는 날이기 때문에 돈 더 내야 된다니까요. 몇십만 원 돈 냈다니까요. 제일 기분이 언짢아요. 여러분은 모든 부분에서 다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질 더러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는 안 바뀌어요. 저런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겠냐? 예,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안 믿어서 구원 못 받는 거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자,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성격이 확 바뀝니까,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3년 동안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훈련받았던 베드로가요. 칼 뽑아가지고요. 말고의 귀를 잘랐다니까요. 그 예수님 다시 붙여주잖아요, 이게. 자, 베드로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아니, 귀 자른 사람이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물건을 집어 던질 수 있습니까? 예, 던질 수 있어요. 성질이 더러워서 그렇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면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 착각하더라니까요. 구약에는 성령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어요. 완전치 않아 가지고. 근데 신약에는 성령이 한번 내주에 계시면요, 영원히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그래 있다니까요. 이걸 착각하고요, 좀 죄 지으면 성령이 빠져나갔다가 또 용서하십시오 빌면 다시 들어왔다가 완전히 이상한 성경을 알고 있는 겁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은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믿어지십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가 조금만 이해하면 인도를 받게 돼요. 성령 인도를 받게 됩니다. 자, 보세요. 요셉은 어디에서 하나님과 대화했습니까?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얼마나 언약 잡고 하나님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그 시대는 말씀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꿈으로 가정과 세계를 살리는 언약을 줘버렸어요. 가정했어요. 모세는 어디에서 하나님과 80세 되던 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80년 동안 안 되던 모세가 나머지 40년 동안 능력으로 가지고 있는 건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를 끌고 가요. 사무엘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중요한 언약궤 옆에서 누워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이 사람들이 다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언제 어디에서 하나님과 대화 나누면서 기도하고 은혜를 누렸을까요? 목동, 다시 말하면요, 저 들에서 그러겠습니다. 들에서. 하루에 다윗은 정시 찬양 7번 했습니다. 7번. 다윗이 얼마나 찬양과 기도했던지 다윗에게 작품이 나왔죠. 시편이 150편 가운데 절반인 73편이 다윗이 기록했어요. 인생 작품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의 성경으로 채택해서 읽고 있는 그 가운데요, 73편이 나와요. 얼마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임마누엘 누렸던지 이 정도입니다. 가장 어려웠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대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열왕기하 2장에 보면요, 엘리야를 쫓아오니까 처음에 베델로 가다가, 길갈에서요 베델로 가다가 여리고로 가다가 딱 하는데 네가 언제까지 쫓아올 거냐. 그러니까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뭐 해주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당신에게 있는 영감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여리고 베델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화려한 도시요. 거기서 살면 많은 직책도 생기고요, 배경도 생기라는 좋은 자리인데 그 길을 마다하고 엘리야가 당신에게 있는 영감 갑절이나 있기를 원한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냐? 요단.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다 있었어요. 사람과 대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에는 도움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요, 많은 또 뭐 휴가도 가야 되지만 그것이 여러분 영혼을 살릴 수는 없어요. 반드시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 기도회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한 30분 정도 이렇게 했는데요, 진짜 찬송할 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진짜 의미를 가지고 찬송했다. 여러분의 영혼에, 많은 육신의 변화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죠.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당하여도 그루터기 남아있을 것이다. 우리가 나무를 다 자르게 되면 그루터기 남아있죠. 사단이 전 세상을 어두움과 캄캄함으로 재앙 속에 많은 중독, 많은 정신병 시대로 몰아가고 있지만 그 중에 복음 가진 렘넌트입니다. 이게 남은 자, 그리스도, 저 그루터기. 이 그루터기는 남아있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주고 난 이후에요, 이 그루터기가 일어나거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정확한 복음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서 이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사야 60장 1절에 빛을 발하기만 하면 전 세계의 이 먼 곳에서 아들들과 딸들이 안기어 오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서요, 62장 6절로 11절, 그러니까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도록 만들어라. 많은 중요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요 메시지를 주었는데 이 메시지가 나오기 이전입니다. 그루터기가 남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 받기 이전에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성전 보면서, 환상을 보면서요, 막 스랍들, 천사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큰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를 보낼고. 그때 이사야가 한 말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어디에서 이 메시지를 받냐면요, 예루살렘. 자, 마지막 인물입니다. 렘넌트 7명 가운데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버리죠? 사람 소리 가지고는 안 됐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철학 박사, 신학 박사, 이 사람을 가르치고 바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바울을요 이쪽으로 가는데 완전히 꺾어버렸다니까요. 주여, 네 시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하나님이 막바로 개입하셔가지고 꺾어버리세요.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혹시 오늘 하루를 딱 이제 10시가 가까이 돼가는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쫙 보는데 하나님과 대화 나눈 시간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요, 이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지금 이분들이 가졌던 다른 비밀의 시간을 꼭 만들어야 됩니다. 처음에 이 부분을요 만들기 전에 조금씩 이게 리듬을 타야 되겠죠. 하루에 정시 기도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 리듬 타야 돼요. 이게. 하루에 한 번, 하루에 두 번, 하루에 세 번 하나님 앞에요 대화 나누면 기도하는 이 리듬 타기 위해서 정시 기도를 만드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 일으키기 전에요 그냥 가서 안전뱅이 일으킨 게 아닙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정시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뱅이를 일으켜요. 여러분 이 제9시가 몇 시죠? 우리로 말하면 9시인데 6시가 거기는 0시입니다. 그러면 9시가 3시고 12시가 6시고 오후 3시가 제9시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일을 벌여요.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요 분명히 바울이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가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16절에도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앞부분은 기도할 곳이 정해지지 않았고 뒷부분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 정해져 있는 장소에 이렇게 가다가 이 귀신 들린 점쟁이 이 사람을 만나 치료하게 됩니다. 자, 정시로 기도하면서요 리듬을 쫙 타기 시작하면 이것이 이제 계속되게 됩니다. 시간 정해놓지 않고요 계속 기도가 돼요. 무시로 기도. 자, 이 무시 기도가 아예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생각나게 되는 겁니다. 24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25시 시간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 응답은 어디로 가게 되죠? 영원으로 연결됩니다.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영원한 응답이에요. 그죠? 천국 가서도 이 사건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요셉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또 혹시 보디발 아내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보디발 아내 와 있다면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때 왜 그랬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은요 전부 영원한 응답입니다. 이게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시간은 영적인 서밋, 정상으로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이 서밋은 대통령을 말하잖아요. CEO 대통령을 여러분이 대통령은 될 수 없어도요 영적 정상으로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어요. 자,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 보면요 여러분이 단독으로 홀로 설 수 있어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홀로 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상관없었어요.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비밀을 가지고 있다 보면요 홀로 딱 서서 아무도 안 도와줘도 돼요. 심지어 목사님이 안 알아줘도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예전에 좀 안 알아주면 굉장히 상처받고 기분 나쁘고 이랬는데
이게 뭔가가 내 속에 충만한 게 달리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 비밀을 갖고 있으면 누가 알아줘도 되고 안 알아줘도 되고. 왜요? 이게 더 재밌는데요. 이게 더 재밌는. 보세요. 몇 사람 인물 다시 들어볼게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입니다. 요셉인데요. 요셉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상처되겠습니까? 아주 어렸을 때. 지금 보니까요, 뭐 우리 아들 어디서 지금 누워있나? 뭐 엄마 막 그냥 너무 좋아해. 내가 못 들은 줄 알고요, 딱 전화하는데요, 엄마 막 이렇게 막 엄마 사랑해 막 이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옆에 있다가 그 아빠는 안 사랑하냐. 그래서 제가 말레이시아 가서 많이 사랑해 줬는데 옆에 같이 자가지고.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이 들어서도 그런데 이 어머니라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자, 어머니 잃었죠. 이거에 대한 정을 어디서 얻어야 됩니까? 형들 10명 있는데 이 형들이 또 막 죽이려고 그러네. 솔직한 얘기로 집안에서 그래도 보면 우리 딸들도 보면 이게 둘이 뭐 자매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막 이렇게 아웅다웅합니다 이게. 근데 그 정도면 뭐 되게요. 아예 이 형들이 팔아먹어 버렸다니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한 번도 원망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자, 팔아먹었다는 게 요즘 말로 말하면 뭡니까? 인신매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려갔죠. 누명 쓰고 감옥으로 갔죠. 이랬는데도 계속 요셉은 아무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나중에 총리 됐는데도 내 같으면 보디발 안에 당장 데리고 와라. 요절을 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요. 요셉의 인생에 보디발의 아내는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왜요? 감옥으로 보내야만 되거든요. 거기서 정치를 배워야 되거든요. 요셉의 언약의 여정 속에 보디발의 아내는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때려 죽일 X 이렇게 되는데 그 여자 아니면은 감옥으로 못 갔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많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런 반드시 하나님 뭔가 기도 제목을 준 그 사람입니다. 근데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처받고 주고 왜 이랬을까 저 인간이 왜 이 여러분 죽는 겁니다. 이제 구원 받아놓고도요 여전히 그냥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필요한 것만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 비밀이 어디에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 당시 시대적인 강대국 최고 왕 바로 왕이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여호와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은 나는 본 적이 없다. 그 정도로 요셉은 홀로 섰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부분은요 다른 비밀을 계속 가지면요 이게 넘어졌다가 어쨌다가 정식도 됐다 말았다가 막 좀 땄다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이 딱 섭니다. 홀로 딱 서버리면 문제가 없어져요. 보세요. 이 모세 참 대단합니다. 그 홍해 앞에서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싹 다 불평 원망하고 있을 때 모세 한 사람은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오늘 너희가 싸운 너희가 본 애국 군대는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교회가 다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에는 이상이 끊어지고요 말씀도 희귀하게 보이지 않는 완전히 교회 무너진 시대인데요
교회 원망하고 탓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언약궤 성전 다 무너진 성전에서 영적으로 힘 다 빠져버린 성전에서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이스라엘 민족을 미스바로 모아놓고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교회 부탁합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은요 절대로 불평 원망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는 그거 그대로 우리 후대가 보고 이제 후대 이 실망시켜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다윗은요 완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장인, 사사롭게 장인이고요 시대 왕, 그렇게 어려움을 주었던 사울 왕을 완전히 넘어서 버렸어요.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 주고 받고 이번에 명절 다가오는데요 가만 보면요 막 모든 식구들이 싸잡아서 나를 딱 욕하고 거기에 뭐 기분 나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 바울 같은 사람은 심지어요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데도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 위기 가운데서 기도하는데 바울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언약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과의 다른 시스템, 다른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은 홀로 설 수 있는 단독 시스템,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습니다. 혼자 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요 많은 제3의 빈 곳으로 우리는 복음의 빛을 가지고요 다 살려낼 수가 있어요. 이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감사한 거는 우리 송춘희 집사님 목요일 날이 갔는데요 와, 나는 이게 그냥 뭐 주야간 보호센터라 그래가지고 이 할머님들이 70, 80, 90대 돼가지고 이분들이 이게 귀가 잘 들리겠나, 말씀은 잘 받겠나, 이게 좀 제가 좀 불신앙하고 갔어요. 가가지고 딱 했는데요 한 30분 이상 된 것 같더라고요. 30명 이상 딱 돼서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설교하고 내려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딱 가서 마이크 잡는데 성경도 안 읽고요 막바로 이제 첫날이니까 복음, 구원의 길, 그리스도 설명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쫙 설명하는데 이야, 이 얼마나 아니 여러분 지금 절 쳐다보는 눈빛보다 더 정확하게 딱 의자에 자기 이름 다 적혀 있다네요. 예, 자기 자리 다 정해졌는데 거기 딱 앉아가지고 저를 딱 쳐다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70, 80, 90대 되신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흐트러짐 없이 딱 보고 있습니까? 그 바람에 복음 다 전하고 전체 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시키고 가만 보니까 저기 옆에 있는 그 남자분에게 이렇게 하는데 절고 가신 분들이 계속 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예, 여기서 허락해 주면 계속 오죠 뭐. 그래. 그 전까지 참 분위기가 참 묘해요. TV로 전부 뭐 그냥 가요 무대 이런 거 보고 막 뽕짝 틀어놓고 이게 분위기 쫙인데 야, 내 뒤에서 보는데 이거 꺼놓고 찬송하고 예배하면 말씀 들을까 싶은데요. 이게 아닙니다. 매일같이 아침에 예배를 드려놓은 분위기라 딱 꺼놓고 찬송 들어가고 이게 하는데요. 얼마나 말씀 잘 받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일부러라도 오고 싶더라니까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원장님이 어디 바쁘셔서 가 계시고 그 동생 그 간호사 거의 뭐 부원장급으로 있는 그 원장실에 가서 얘기를 좀 참하시면 얘기하는데 또 하필이면요 우리 현대아울렛 지교회가 화요일로 옮겨졌잖아요. 목요일 날 11시 20분 시간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주고 왔어요. 만약에 여기서 계속 오시기를 요청하면 목요일 날 오겠습니다. 그래 얘기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우리 뭐 김웅일 집사님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도 한번 막 이래
그 바람에 제가 그 가서 복음 전하게 됐어요. 이제 올해 현장 목회 또 많은 곳에서 말씀 운동해서 이 지금 그 사람 그분들을 살릴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밖에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듯요. 많은 비어있는 현장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자, 우리가 정말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다른 비밀, 정말 하나님과 임마누엘이라는 다른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기도의 시간이 따로 있으면요, 여러분 홀로 서게 됩니다. 자, 이 힘이 어디로 가게 되냐? 현장으로 전달되는데 지금 현장은요 전부 다 막을 수 없는 지금 재앙지대로 재앙시대로 지금 완전 지금 맞이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주변 보세요. 전부 다요 중독 시대입니다.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뭐 도박 중독, 뭐 전부 중독 시대입니다. 심지어 젊은 사람들 쇼핑 중독. 뭐 우리 집사람 친구도 요즘은 잘 안 간다 그러는데요. 얼마나 이게 쇼핑 그 중독된 것 같아. 돈 없는데도 가서 명품 고르러 다닙니다. 나중에는 막 징징거리고요. 돈 없다고. 그러니까 돈 조금 남편이 돈 떨어지니까 막 남편한테 막 싸붙이고 자기가 다 그래놓고 모든 게 전부 중독입니다. 심지어 막 사람 중독. 사람 없으면 안 돼. 사람 내 옆에 없으면 안 돼. 사람이 내 옆에 와가지고 꼭 있어야 되고 내게 위로해야 되고 내 말을 꼭 해줘야 되고 나를 위해 살아야 돼. 자꾸 이런 식으로요 중독 시대로 가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전부 이 정신병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뭐 정신병도 이렇게 나눈다 저렇게 나눈다는데 싹 다 정신에 문제 있는 겁니다. 아니, 부모 죽인 사람이 그게 정신이 온전한 거예요? 부모 어디다 갖다 팔아버리고 어디 제주도 갖다가 버려버리고 그게 지금 정신이 온전한 겁니까? 시대가 부모를 죽이고 말이죠. 심지어 이번에 보니까 뭐 청부 사례를 그 심부름센터에다 청부 사례를 했는데 이 심부름센터가 그거 죽여주는 줄 알고 아마 어떻게 했는데 이 사람이 안 죽였어요. 다행히. 그 학교 교사요. 이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많고 그랬겠죠. 어머니에게. 이 엄마 죽여달라고. 심부름센터에서 안 죽였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 구속됐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회개를 하더라고. 이 사람이 우리 어머니를 안 죽여서 천만다행이다. 그렇게 회개를 하더니 학교 교사입니다.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학교 교사예요. 교사가 지금 정신병이에요. 어떻게 온전한 교육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울증 정신병입니다. 노이로제 정신병입니다. 공황장애 정신병입니다. 그리고 많이 막 불안하다 정신병입니다. 굉장히 이상이 초조해진다. 누가 뭐라 하지 않은데 초조하고 막 긴장되고 불안하고 막 염려가 되고 정신병입니다. 지금 시대는 완전히 그런 정신병 시대를 맞이했어요.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자기를 치료하던 정신과 의사를 칼로 죽이는데요. 자기 속에 소형폭탄 그거 제거 안 해줬다고요. 이 정신병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빛은요. 이런 어두움과 캄캄함에 붙잡혀버린 이 사람들을 완전히 어둠에서 건져낼 수 있는요.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조금만 복음 전해줘도요. 살아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짜증나는 이걸 살릴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리고 여러분 답답한 이걸 치유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게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심지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불안한지 두려운지 염려된지 초조된지 정말 이게 답답하고 막막한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을 건드리기 때문에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을 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아울렛에도 화요일 날 가세요. 2,000명이나 된 직원을 향해서 말씀 운동 펴야 되는 거고요. 혹시 갈 수 있다면 그 보호센터에 가서도 말씀 전하려고 그럽니다. 무슨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 해방의 말씀, 치유의 말씀, 응답의 말씀, 예수 권세 능력의 말씀, 이 말씀만이 그들의 영혼, 육신을 전부 치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곳곳마다 말씀 운동을 펴야 됩니다. 자, 여러분 3 시스템 이거는요, 살리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먼저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과의 다른 비밀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 나눌 수 있는 다른 시스템이 필요해요. 요셉은 가정에서, 모세는 호렙산에서, 사무엘은 성전의 언약궤 옆에서, 다윗은 목동 들에서, 엘리사는 끝까지 스승을 쫓아가며 요단에서, 그리고 이사야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속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를 하는 그 환상을 보는 그 기도 속에서 중요한 답들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살 렘넌트 운동하라고 렘넌트라는 메시지를 줬단 말이에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예배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리는 시스템을 여러분이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리는 시스템인 세 가지 시스템, 정말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비밀,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누리는 다른 시스템을 회복하게 해 주옵시고, 홀로 설 수 있는 단독 시스템 회복하게 해 주옵시고, 이제 많은 정신병 시대를 맞이하고 재앙과 중독 시대에 비어있는 많은 현장들 속에 들어가 말씀 운동 펴서 살려내는 제3의 시스템을 응답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과 캄캄함 속에 갇힌 사람들을 건져내는 전도자의 축복으로 불러싸오니 이 축복을 올 1년 동안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